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입니다. 신약성경 206조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낭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밤에도 계속 재난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비도 조홍권 권사님, 김은호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미영 권사님, 정정희 장로님, 임승찬 집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성조 권사님, 김종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춘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더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많이 나오셨네. 우리가 이제 물이 끓는다라고 말할 때는 뭐 냄비나 어떤 그릇에 물이 이제 열을 받아서 뽀글뽀글 이제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물이 끓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은 100도가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게 되죠. 이건 100도가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90도도 안 되고 95도도 안 되고 꼭 100도가 넘어서야만 물이 변하여 수증기가 되고 기체가 돼서 날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런 변화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지는 못하고 계속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될까 생각을 해요. 뭐 은혜 받을 때도 변화될 수 있고, 뭐 기도하다가도 변화될 수 있고, 뭐 다 변화된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체험 있는 사람은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니까 매일 그 자리에서 반복하고 거기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4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회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만난 이 고넬료를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또는 로마 사람인지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인지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오늘 만난 고넬료를 보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됐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6절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님이 복음 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증거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책 몇 권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단순하게 말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포항 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퍼진 바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왜냐?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수제자라 불려지는 바로 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베드로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면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증인이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가셨고 베드로도 자신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왜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까? 말씀을 아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린 바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이라고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의 형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목격자라는 거죠. 목격자이니 당연히 증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그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는데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되 그랬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구약의 말씀도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라고 말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말하던 사람도 복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복음 앞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완고합니다. 복음 전에도요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힘써 전하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에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느냐라는 거죠. 기도해서 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한 건 맞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아니죠. 왜냐?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끌어온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다 성령 임재할 수도 있고요, 말씀 듣다가 성령 임재할 수도 있고요, 찬송하다가 성령 임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꼭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인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놀랐다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성령 강림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46절, 그럼 성령 부어주심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유대교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성령 받았으니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죄사함의 세례를 받자라는 겁니다. 48절, 명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왜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라고 했을까요? 성령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잘 대접하려고 머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더 들려달라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더 전하라고 베드로가 더 머물기를 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됨을 전하시고 증거하셔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저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곳마다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